네, 이번 주는 세계 선교의 기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이제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대통령 선거일이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전하는 말씀 가운데 편견과 고정관념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 선거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또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해서 온 유대까지 확장된 시점이었습니다. 아마 그 시점에서 이 초대교회의 구성원, 민족적인 구성원, 어떤 문화적인 구성원은 90% 이상이 아마 유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 유대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로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의 형제 자매가 늘어나기를,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는데요. 거리로는 바로 옆 동네지만 마음은 너무나도 먼 사마리아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존재가 있죠. 너무 가깝지만 사실 가까워서 지금 더 마음이 멀어져 있는, 더 미워하고 있는, 적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역사적 갈등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오랜 원수 관계였습니다. 원수된 가까운 이웃 관계였죠. 이렇게 심지어 서로 개 취급을 하면서 상종까지 안 하려고, 인간 상종 안 하려고 했을 정도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심했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성령께서 빌립이라는 성도를 이끄셨고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마리아 땅에 사는 영혼들은 믿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물로 세례도 받습니다. 이 빌립은 이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놀랍다. 이걸 알려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받아들이는구나. 이 이름이 이곳에도 역사하는구나 라는 기쁨과 떨림. 그리고 이런 의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함께 교회가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인가?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이제 어쩌지? 라는 의문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사마리아인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건에 대해서 아직 기뻐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와, 같이 감격하고 선교가 됐구나, 이런 지금 분위기가 사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견합니다. 놀랍게도 이 빌립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진짜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물 세례를 받으면 원래 성령 세례가 같이 오는데 성령 세례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고 물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의 세례를 이제는 받도록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안수하여 기도해 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파견받은 이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이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특히 성령께서 교회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건들로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움직여 가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움직인다는 건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진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오늘의 과정은 성령께서 주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은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셨는가? 왜냐하면 성경적인 전체 관점으로 볼 때 보통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그 고백을 하기로 마음 먹고 저도 물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하고 받을 때에 성령도 함께 임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한 대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제 오고 나서야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보통의 사건과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시간적으로 좀 미루어 두셨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오고 나서야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대답은 이렇게 묵상해보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교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가로막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과 오랜 불화를 깨트리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고정관념, 편견, 불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고 한 형제 자매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빌립만 사마리아인들이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을 목격하고 보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특히 초기 교회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요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아마 이들은 빌립,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파와 헬라파도 늘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편견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 입장에서 어땠냐면요, 그리스계 유대인이잖아요. 당시 헬라 말을 전체적으로 썼던 헬라어가 공용어였던 시대에서 그 그리스계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은 히브리파 유대인 입장에서 되게 이방 세계에 좀 더 자유하고 개방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히브리파인들은 보수적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개방적이었다는 또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빌립, 너는 너무 외국물을 많이 먹었어. 그래서 너무 개방적이야. 너무 좀 과도하게 개방적이야. 어떻게 사마리아인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착각하냐라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가볼 필요, 하나님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사람들은요, 자기 눈으로 보고 경험해야 감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빌립의 말로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놀라운 일이네, 이러고 끝날 수 있는 일인 거죠. 정말 사마리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구나, 우리는 한 몸이구나, 한 교회구나, 이렇게 히브리파 유대인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증언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라서 예수님의 오른팔이어가지고 안수를 했더니 그가 영성이 대단해서 그런 사마리아인 같은 고약한 인간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변화되었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이런 맥락 속에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가 편견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편견이 너무 고집적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직접 목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선교에 방해가 되는 고정관념을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히 주님께서는 이후에도
유대인으로서의 문화적 편견을 깨뜨리시고 세계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다루십니다. 성령께서.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보따리 환상, 그래서 이방인들의 음식을 먹어라라는 환상을 베드로가 나중에 또 보게 돼서 회개하고 또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런 또 편견을 나타내자마자 사도 바울은 참지 않죠. 엄청 혼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베드로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선교를 하나님께서는 이끄시면서 또 교회를 또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 편견과 오만한 생각을 좀 내려놓거라. 오늘날에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안에 막연한 적개심과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고 막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아산시, 사실은 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요. 중소도시인데요. 여기도요, 이 아산시 안에 온양 사람들, 배방 사람들, 탕정 사람들이 나뉘어서 동네의 수준을 따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동네 애들과 부모들은 조금 수준이 낮아. 우리보다 조금 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서 좀 저런가 봐.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 어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그 모든 동네에 친구들이 있는데요.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회, 경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음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분류하고 판단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뜨려야 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 동네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야 하는 주님의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생각들을 오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난 의문이 들어. 난 물음표야. 저런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솔직히 수준이 너무 다르잖아. 너무 어려운 일이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런 속마음들 말입니다. 저 사람이, 그들이 변화되어야만 나와 혹은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교만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변화는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주님께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알 바는 옵니다. 오히려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 지독한 관점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제 편견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선교가 더 원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으로 묵상 질문을 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우치시고자 하는데 눈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방해가 되는 내 생각과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그 일에 우리가 방해가 되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 섣부른 판단들을 깨뜨려 주십시오. 이전에는 하나 될 수 없었던 이웃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감격스러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와 또 이 사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선교의 일꾼이 되고 하나됨의 일꾼이 되고 선교적인 존재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